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역시 찬양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고요. 오늘 제가 할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침체된 신앙을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한다. 성도는 침체된 신앙을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한다입니다. 저와 바람, 여러분의 바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저의 바람이 뭐냐 하면 우선 1차적으로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의 건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정없이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가 있죠.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는가요?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참 좋아서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밑으로 샥 하고 막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참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툭 떨어져 버리는, 좀 침체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다.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것같이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조금 덜해도 그래도 견딜만 하고 또 요즘 많은 의학품들이 발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참을만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좀 강박해져요. 영적 침체와 따라오는 것은 마음이 좀 강박해지고 또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진다. 이것이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부작용들,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에스겔서가 참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큼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우는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손으로 딱 붙들고
그발강가 테라비 부근의 평원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손이에요. 이 손. 그러니까 이 손의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딱 붙들고 이끌어 가셨다. 에스겔을 붙들고 골짜기로 이끄셨다. 그래서 그 손을 권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골짜기에 가보니까 그 앞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요 가득하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는 무엇을 가리킬까? 이 뼈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 답은 바로 37장 11절에 잘 나와 있죠. 37장 11절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이 뼈는 뭔지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슨 다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서 성경 자체를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구나 하는 것을 심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도 포함되고 남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전체가 다 뼈들이다. 그런데 그 뼈들이 심히 많고 말랐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할 때 많다라는 말이고요. 그 뼈들이 말랐다라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너무 오래 죽어 있으니까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며 바로 그 뼈들입니다. 뼈들이 심히 말라 전혀 소망이 없었다. 에스겔 37장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뼈들은 말라있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요,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은 같은 영토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삼국시대가 망하고 고려시대가 들어서지만 땅은 똑같죠. 이름만 바뀌는 거죠. 고려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 조선시대. 똑같은 영토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각계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한 나라에 망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나라 뺏기고요, 왕도 잡혀가고 사람들도 잡혀가고. 이런 심각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자 한번 봐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봐라, 나의 백성, 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네가 한번 좀 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완전 말라 비뚤어져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 뼈들 좀 살려봐라. 지금 말라있는 저 소생할 수 없고 멸절되어 있는 저 뼈들 좀 살려봐라. 이 말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좀 살려봐라, 이런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소리가 마치 덕두교회 부임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황선일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인 요 공동체인 우리 덕두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네가 한번 살려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은 자였죠.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 인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죽으면 안 되죠. 그건 생명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지금 죽어 있는 거 봐봐라. 네가 좀 살려봐라. 에스겔은 이렇게도 합니다. 3절 하반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생뚱맞은 어떤 답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못 살리겠습니다. 못 살리겠다 하든지, 살리시면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가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주님, 제가 어떻게 이걸 살린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내가 못 살린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살렸으면 벌써 살렸죠. 근데 제가 못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리고 안 살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살리고 안 살리고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만 하십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몰이를 지금 하고 있죠. 오늘도 다른 바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도 참 새롭긴 하지만 거기 가만히 있으면 병든 사람도 낫고 눈으로 기적도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저녁 식사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저녁 밥 먹을 때 다 됐는데요, 이 사람,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가까운 마을에 가서 좀 식사를 하도록 좀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나 에스겔에게 네가 저 마른 뼈들 한번 살려봐라 하는 말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거의 없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먹을 것 한번 줘봐라. 먹을 것 제공해봐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딱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먹인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 이 말이나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좀 재미있는 게 대언한다라는 이 말인데요, 여호와는 뼈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지 않고 대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네가 말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대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언한다는 말은 예언한다는 말인데요, 말하는 거하고 예언한다는 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화자라 그러죠. 화자. 듣는 사람은 청자라 그러고, 이 화자가 말을 할 때 화자의 생각이 많이 개입되는 게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언이라는 이 말,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은요,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 집어넣지 마라. 사사로운 정치적인 이야기 넣지 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의 문제, 네 개인에 일어나는 문제, 혹시 예화로 사용할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가미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것 못 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하라 하지 않고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대언하기만 하면, 너는 내 말만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말만 100% 있는 그대로만 그냥 대언해라. 그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한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거다. 너는 하나님의 내 말 그대로 전해라. 그 말을 전하면 그 귀를 통해서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속에 박히게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을 그 대언을 듣긴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말을 그대로 듣는다면 그 안에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 넣어서 내가 살릴 테니까 너는 예언만 해라. 대언만 해라. 여러분, 생기는 호흡인 거 아시죠? 생기 자체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기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기를 부어 넣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먼저 대언하고 예언하고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언은 에스겔이 하지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됨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드리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은 야, 참 내 안에 어떻게든 예배를 안 잊어야 돼. 내 안에 항상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항상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현장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은 영적 침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만이 다 끝일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 침체에서 다시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복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를 더 알게 되는 복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했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호세아서 보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망하는 이유가 딱 하나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도 여호와를 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겠죠. 가정이 화평한 것도 원하겠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뭔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잖아요. 제일 먼저 하와를 먼저 만들죠. 아담입니까? 네, 아담을 먼저 만듭니다. 아담을 흙으로 딱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뭘? 생기를 확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기 후 하는 이게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이게 거의 그냥 후 하는 이거, 이 소리, 의성어, 이것이 그냥 영이라는 루아흐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진흙으로 된 사람이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무슨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의 구실을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자기가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뭘 알아보느냐 하면, 자기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분이 창조주시네. 자기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니 사람 되어간다, 니 인간 되어간다 이러잖아요. 과일 같은 거 깎아 놓으면 자식들이 막 우르르 달라들어가지고 막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러죠. 참,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먹는 게 귀한 때는 사과 그거 이제 딱 이렇게 잘라 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다 먹고, 근데 손님들이 참 예의가 발라가지고요, 꼭 한 2조각씩은 남겨놓고 그냥 가셔요. 다 안 먹고 가더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지고 막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 5명이요. 5명, 우리 형제가 5명인데 쏜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딱 이게 사과 하나 이게 움켜쥐고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과일 같은 거는 자기가 먼저 안 먹고 포크에 딱 찔러가지고 엄마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사람 되어간다. 사람 되어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니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이제 여호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저 안에 역사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된 성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대언되어야 하고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군대처럼 되었다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많은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이 사람들 물리적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왔을 때에 정말 주인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다. 누가?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이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되어 있지만요, 이건 원어가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아멘 먼저 선포해 놓고 이 말은 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나올 때는요, 이거는 진짜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못 살고,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가 살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그 가운데 부어지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더 알게 됨으로, 주님을 알게 됨으로, 주님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 앞에 나는 왜 그렇게 작은 존재인지 주님을 알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정말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뭘까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사람이 더 강박해지고요,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마치 골짜기에 죽어 널브러진 마른 뼈 같이.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대언어로 듣는 것입니다. 예언어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물론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시 호흡이 살아나게 되며 영적으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덕두교회는 새로운 희망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